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시면요,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거리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르쳐서 뭘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시간에 우리 딱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 무슨 뜻인가요? 복된 소식입니다. 내게 들려지는 정말로 축복된 소식,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이 지금 보면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여기서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들었을 때 내 운명이 바뀌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던 내 운명이 환한 빛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시간입니다. 병들어 있던 내가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그 암담했던 미래에 하나님의 환한 빛이 비치고 내 미래가 증인의 미래로 보장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8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전체에 큰 기쁨, 모두 다 축제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들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복된 소식이 된 겁니다. 운명을 바꾸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받는 복된 소식이 이제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소금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의자 좀 채워보자,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뭔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거. 죽어있던 자의,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 살릴 전도운동의 주역인데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 주역이 누군가요? 그 주역이 누굽니까?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복음을 아담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나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내가 잘해줘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영이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절대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전도. 우리는 단지 거기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 가문 캠프, 가정 캠프, 복음 캠프, 복된 소식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캠프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절대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전도,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전도라는 말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항상 기억해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평생에 한 거는 손든 거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뭐 한다 그러면 내가 할게요. 손든 거밖에 없다. 내가 할게요, 손만 들었는데 할 수 있게 모든 거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 사실은 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말할게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전도.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출애굽의 주역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 출애굽, 이 놀라운 출애굽 시대의 주역들, 뭐 요게벳, 모세, 이드로, 요수아, 갈렙, 또 기생, 라합, 그 시대에는요 별로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이들은 보았던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어요. 뭘 봤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 애굽에서 노예되어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요, 창세기 3장의 그늘 아래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의 공고함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돌아가자 하잖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저 가나안 땅 가다 전쟁하다가 몰살당할 수도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뭘 한단 말이냐.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왜요? 이들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주역들 요게벳, 모세, 이드로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보았다 이겁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이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속했던 거예요. 저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단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이러면서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유월절 양의 피.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노예를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에 우리가 해방받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생명 살릴 전도 운동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절대 전도에 심부름할 수 있냐? 캄캄한 현장을 진정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 때도 살만하던가요? 그러던가요? 하나님 떠나 있던 현장이 살만하던가요?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살만하던가요? 그러면 아직 못 본 겁니다. 캄캄한 현장을 진정으로 보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보여지면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떡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요, 마늘도 필요하고요, 부추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보여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보여지고 정말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가 답이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두고 응답을 차근차근 보여주실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이 성경 속에요, 이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를 세운 주역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원래 저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려진 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요,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혜택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날 고기 잡으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곧 즉시 따라갔습니다. 자, 이들이 대체 누구냐? 겉으로는 버려진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요, 이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평신도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본 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돈이 필요하고, 또 렘넌트들이 원하는 게 성공, 그죠? 미래의 성공.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과 물질과 성공을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본 게 그겁니다. 제가 본 게 다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본 게 그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자들이 그걸 갖지를 못해요. 항상 뭔가가 갈급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타고 갈망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애써도 오지 않던 물질의 축복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힘써도 안 되던 실패만 반복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함을 고백하며 자기의 그 해결되지 않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어느새 내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어부들은요, 세상적으로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내려놨어요. 자기 십자가 해결해 달라고 안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의 방법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뭘까요?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왜 성령행전이냐? 겉으로는 바울이 한 것 같고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주역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안에 들어간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역들은 누군가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을 당해 흩어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닌가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에요. 경상도 부산인 사람이 광주까지 와서 여기가 선교지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째 하고 살고 있거든요. 자, 제가 고향이 너무 행복하고 내 과거가 너무 살만하면 그냥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죠. 근데 환난을 당해서 흩어졌다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흩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육신의 눈이고 사실은 파송된 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현장에 각자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환난을 당해 흩어진 자였는데 사실은 파송된 자로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시대적인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몇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선교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억지로 선교했지 한 적이 없다니까요. 요나 보세요. 선교 안 하겠다고 도망까지 갔잖아요.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 바로 절대 전도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의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루디아라는 제자를 딱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요 아주 험한 핍박이 오죠.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 팀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나중에는 추방을 당하는데 두 번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추방을 당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해외에서 선교하다가요 이게 경찰한테 잡혀서 추방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자, 이렇게 추방을 당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야손이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절대 만날 수 없는 제자를 만난 겁니다. 이 야손 한 사람이 바울도 추방당하고 없는 거기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교회가 나오지만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온 사방에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야손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떠한 상태로 고린도 왔습니까? 다 망한 상태로 왔어요. 추방당했어요. 로마에서 사업하고 살만 했는데 떠나라 하는 바람에 모든 재산 다 놔두고 추방당해서 실패한 상태로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항구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이 바울팀이 에베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두란노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두란노 제자들을 통하여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거예요. 불국사 큰 절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아데미 신상 여신을 섬기는 큰 이게 성전이 있는 완전 우상도시. 우상도시는 저주, 재앙, 음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딱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는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이 오네시모 진짜 버려진 자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나중에 전 세계 교회의 구심점이 당시에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 환난을 당해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은 그 지역을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을 한번 보세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지역 전체를 살렸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뿐입니까? 그 밑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성령이 빌립을 막 이끌어 가세요. 절대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빌립을 막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에디오피아 여왕 밑에서 수종들은 내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게 뭘 전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그 인생을 바꾸는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35절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오직 에디오피아만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관광을 가면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된 건축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그 건축물을 보러 가요. 야, 어떻게 이게 2000년이나 유지가 되냐? 그런데 지금 또 거기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에디오피아 나라 전체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지역, 한 국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음 화면 해주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전도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유일한 답,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내 골수에 사무친 거, 쉽게 말해 내 뇌에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 이걸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한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메시지는 뭡니까? 상처인가요? 원망인가요? 불신앙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전도는 방법이나 능력으로 또는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쳐 있는 그 메시지, 여러분의 골수에 사무쳐 있는 그 메시지가 전도를 좌우하는 겁니다. 내게서 무엇이 나가나요? 자, 이 성경 속의 주역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버려진 자, 이 흩어진 자들이 가졌던 메시지가 대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이들이 증인되었던 그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보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친 단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을 완전히 끝장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으며 지금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내게서 나오지 않는 보호자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완벽한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려진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 흩어진 자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파송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절대 전도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하나예요. 내가 가진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골수에 사무쳐 있는 그 메시지가 대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그 창세기 3장의 저주에 오염되어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이유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피해당하는 그 속에서 그 메시지가 내 골수에 사무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번 명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전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는 현장마다 흑암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이 빛의 사자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으로 현장에 파송됩니다. 아버지, 분위기와 세상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지라.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굳게 서는 것을 보는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